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다윗의 복귀 과정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역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다윗의 재옹립에 대한 논의는 북쪽 열 지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반역의 중심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들을 배려해서 중재자를 보내 자신의 옹립에 너희들이 늦지 마라 앞장설 것을 주문하죠. 이들과의 어색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알리지 않고 요단을 건너 다윗을 모셔오게 되는데 북쪽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왜 우리가 먼저 왕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우리를 소외시켜놓고는 도적하듯이 이 일을 추진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우리가 너희들처럼 왕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얻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당연히 너희보다 우리에게 더 권한이 있다라며 다른 지파들에게 면박을 주는 겁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싸해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모욕감에 치를 떨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불량배가 나서게 됩니다. 바로 반란의 주역인 세바죠. 그는 이런 대접을 받고도 바보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받을 유산도 없다. 돌아가자라고 분위기를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북쪽 여러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일어난 이 반역에 다윗은 급히 예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3일 내로 군대를 모아서 속전속결로 반란을 진압할 것을 주문하죠.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마사가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아비새에게 반란군 진압의 임무를 맡겨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바도 이 세력을 규합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급히 진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요압이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때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던 중에 뒤늦게 도착한 아마사를 만나게 되죠. 아마사는 요압의 이종사촌 관계예요. 요압은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아마사를 칼로 무자비하게 죽이고 맙니다. 요압은 이번에도 무력으로 지휘권을 이렇게 빼앗은 거예요. 또 한 번의 불의한 산의를 이렇게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또다시 무력으로 자신의 지휘권을 되찾은 요압은 세바가 머무는 아벨성으로 가서 함락작전을 펼치는데 거기서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세바는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세바를 중심으로 일어난 북쪽 지파의 반란은 진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장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모든 독자들이 이것을 읽을 때 의문을 자아내게 만드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3절의 언급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전에 압살롬의 반역 때 궁을 급히 떠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궁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후궁들을 압살롬이 범한 겁니다. 다윗은 이 후궁들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처사지요. 아니, 자기가 남겨두고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한 이 후궁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후궁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조치를 바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우리말 번역이 조금은 원문의 취지를 오버한 번역이라는 점입니다. 3절의 번역을 보면 마치 후궁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어서 겨우 먹을 것만 주고는 평생 별실에 가두어 했다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번역했는데요. 원문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잡았다는 건요, 그냥 취하다, 데리고 가다라는 말이고요. 가두다라는 말은 거기서 살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먹을 것만 주었다는 건 그녀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즉 부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생갑으로 지냈다는 건 다윗은 이들과 더 이상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별궁, 이 궁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궁의 별실에서 평생을 살긴 했습니다만 다윗은 그들을 형벌하거나 그들을 죄인 다루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는
다윗이 이들에게 마치 형벌을 가하듯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후궁들을 평생 자신의 곁에 두면서 부양했더라라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다시는 그들과 동침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건 비인권적이고 비겁하고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조치는 당시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다른 남자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진 이 왕의 후궁은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살아서 어디를 간다 한들요, 이런 일을 겪은 왕의 후궁들이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었던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에 의해서 이런 짓을 당했으니요, 도저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손쉽고 가장 간단한 처리는 그냥 당시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는 이 관례대로 죽이고 안 보면 가장 편한 겁니다. 혹은 살려두더라도 멀리 보내버려서 다시는 자신의 눈에 띄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살려서 평생을 부양하면서 자신의 궁 별실에 살게 한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좋다고 곁에 두었겠습니까? 눈에 안 띄도록 처리하면 될 것을요. 그런데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둔 것은요, 평생 자신이 범한 이 범죄를 잊지 않으려는 이 경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범죄가 기억났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아들들의 이 죽음들, 국가적인 이 위기들을 떠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궁들이 당한 이 일은요, 바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넘어짐, 그 죄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걸 말하려고 이런 조치를 행했고, 이걸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마 다윗은 더 이상 후궁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죽기 직전에 신하들에 의해서 드린 이 아비삭이라는 후궁 외에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일어난 이 반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중에 왜 갑자기 이런 다윗의 조치가 뜬금없이 나오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 세바의 반역 사건 서두에 기록해 놓고 있는지는 이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은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이런 조치와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과 묵상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성경이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메인 인물이 누구인가를 가리는 작업입니다. 20장의 이야기가 세바의 반란 이야기여서 세바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로 본문에서 세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세바의 반란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메인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역 이야기는 여기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서 이야기 전체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실상 주요 인물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요압입니다. 왕을 버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위치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여지없이 처치하고 마는 이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오늘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반복, 바로 이 반복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했던 이야기와 요압이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질렀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에 경험했던 일, 그런 상황이 마주하면 지난번과 똑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실수와 실패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전혀 그것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반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사무엘서에 나타난 그들의 첫 반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자신들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인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인간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신실한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나요? 정말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사울은 자기들을 착취하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들을 동원했던 거잖아요. 자신들이 외세에 어떤 침략을 당하는지 이것보다도 다윗을 죽이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의 이 배신으로 누리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이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1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자신이 배신한 이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그렇게 헌신했던 다윗이라고 자신들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다윗을 그들이 배신하고 버린 겁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신들 입으로 그런 다윗을 버리고 자신들이 직접 압살롬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압살롬을 또 선택한 겁니다. 왜 그런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을까요? 이제는 늙은 다윗보다 젊은 압살롬에게서 누릴 유익을 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이 죽자 또다시 다윗을 모셔오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실패를 통해 그들이 정말 무언가를 배웠을까요? 정말로 이제는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뉘우쳤을까요? 천만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모셔오는 이 과정에서 또 마음이 상하자 또다시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이 반역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 인간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세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다윗을 반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묻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몇 번의 경험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이 반복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 사실을, 이것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지금 똑같은 일을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압살롬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건 이미 사울 때부터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을 했으면, 한번 뜨거운 맛을 보았으면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번 세바 사건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이번 세바의 반역 사건으로 조금은 느낀 게 있었을까요? 조금은 자라났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북쪽 지파 사람들은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여기 세바가 내건 반역의 구호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였잖아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분리될 때 다시 똑같이 북이스라엘에게서 나왔던 구호였던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들이
이런 계속되는 자신의 실수, 이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아무것도 잘하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주요 등장인물인 요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사무엘하 3장에서 요압의 첫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이야기예요.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죽였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니 지위를 빼앗기게 되자 격분한 겁니다. 자신의 헌신을 몰라주는 다윗에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그때도 오늘 사건처럼 인사하는 척하면서 무자비하게 살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뒤틀어버린 이 압살롬을 기어이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의 표적은 아마사였던 거예요. 왕이 생각하는 그 깊은 생각들, 나라의 안위, 이런 건 안중에 없고 오직 요압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홀대하고 자천시키는 다윗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 분노 때문에 또 살인을 반복해서 저지른 겁니다. 보십시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예요. 건들면 언제든지 그렇게 똑같은 반응이 나오게 만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그러니 전혀 자라지 않는 그의 아킬레스건, 그의 영적인 포인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얻은 교훈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윗과 오랫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요압만,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압살롬의 반란 때도 가장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만 압살롬이 죽자 아무래도 자기 지파인 이 다윗이 왕이 되면 다른 지파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더 이길 것이라는 이 정치적인 계산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겁니다. 나중엔 또 솔로몬의 이 즉위에 앞서서 다윗의 결정과는 반대로 아도니아의 이 반란에 이들이 또 한 번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자세히 이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매번 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가 결국은 알고도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이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반복되는 그 무수히 많은 실수 속에 아무것도 깨달지도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전혀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그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과 성도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구원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만 얻으면 됐다, 큰 거 안 바란다, 이거면 됐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정말 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목표, 그 목적을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진정한 정의가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라남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자라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구원이라는 DNA 속에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라는 생명의 인자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건 고장난 구원입니다. 자람이 없으면 그건 분명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질이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취향들이 변하고 사고 방식과 그 틀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친구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대로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 것에서도 자라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아무런 구원의 일을 해내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10년 만에, 5년 만에 만나면 변했다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라나지 않고 성장이 멈춘 부분들이 없는지, 계속 자라나지 않고 그 실수, 그 실패를 여전히 계속 내 평생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내 내면에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이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거기 바로 그 지점을 건들면, 그 상황, 그런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여지없이 또 똑같은 동일한 반응이 나오게 만드는 바로 그런 부분 말입니다. 내면의 가장 미성숙한 부분들이 어디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삐지고 말 안 하고 안 들어오고 될 대로 되라고 행동하고 사고를 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상황만 터지면, 거기만 건들면 언제나 동일하게 폭발하는 우리의 감정의 뇌관들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관계를 깨고 일을 망치고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망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작심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생명이 있는 이 구원 안에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은 반응이 내게 나오지 않도록 나를 쳐서 죽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관계를 깨고 있는 이 반복적인 미성숙함이 무엇인지, 내 속에 아직 어린 아이로 존재하고 있는 그 기질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후궁들을 이렇게 자신의 곁에 두었던 이유입니다. 그건 불편한 거죠. 그럼 매우 곤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잊지 않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 그 실패의 교훈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결국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이 신앙의 일, 그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그 실수,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그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나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자라나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는 겁니까? 광야에서,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의 밑바닥,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믿음의 한계치를 보고 이 한계를 매번 조금씩 뛰어넘어서는 몸부림을 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영민이가 운동을 할 때요, 세대 입시를 준비를 할 때 그게 기록 깨는 일이잖아요.
그 기록을 어떻게 깨는지를 보니까 죽을 때까지 진짜 숨이 딱 넘을 더 이상 못한다 할 때까지 시킨대요. 그리고는 딱 거기서 하나만 더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이상은 이건 내 한계다고 생각했던, 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조금씩 높여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50개밖에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내 한계, 이건 평생 내 물리적인 육체 한계라고 생각했는데요. 60개, 70개, 80개를 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들, 이것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훈련들, 그 한계들 죽을 힘을 다해 결단해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가운데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이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며 이런 영적인 작업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너머에, 내 한계 바로 그 너머에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이걸 넘어서도 죽지 않는구나, 이게 안 돼도 괜찮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복,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번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내 기다림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또 믿음 없는 결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그렇게 후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깨닫고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를 바라보며 예전에 동일한 그 실패, 그 실수를 묵상해 보십시다. 그때 내 믿음의 한계가 어딘지를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재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실패의 반복, 이 후회의 반복, 이 고통의 반복을 다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 반드시 가게 되는 바로 그 길인 겁니다. 해도 안 된다는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 속임에 넘어간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지파고 요압이고 사울인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어도 요압이고 사울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래서 늘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똑같이 또 실패하고 후회하고 고통당하는 내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늘 일을 그르칩니까? 고약한 그 성질,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것이 늘 일을 그르치나요? 무책임함입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마음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이기적인 마음, 경솔한 판단과 결정입니까? 말의 실수인가요?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언어의 습관입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처음 그대로인 우리의 그런 믿음인가요? 이미 충분히 이 실수, 이 실패의 대가,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경험을 했으면 이제 조금씩 자라나야지 않겠습니까? 또 동일한 실수, 또 동일한 실패 선택을 하지 말고 변하겠다고, 이제는 자라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자라나십시다. 전과 같은 똑같은 반응, 똑같은 선택이 아닌 여기서 그래도 조금은 더 잘하는, 한 발짝 더 나아간, 조금은 내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 반응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깊이 한번 바라보십시다. 여전히 그런 똑같은 상황,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동일한 반응, 또 동일한 선택을 하고야만은 기어이 그렇게 반복되고야만은 내 반복되는 실수, 그 실패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인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자라나라고 말입니다. 이 한계치를 이제는 조금씩 넘어서 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성숙한 나로, 이것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나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여기서 또 무너뜨려 내 한계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그런 나를 싫어하지도 말고, 여기서 자라난 나, 여기서 더 성숙해진 나, 이것을 이겨낸 나를 바라보며 이건 역시도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사단이 정해놓은 그 한계 안에 스스로 갇혀 있지 마십시다. 조금씩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반응을 해보십시다.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조금은 성숙한 반응으로 반응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치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와보라고, 여기까지 한번 참아보라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죽을 힘을 다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에서, 그 실패에서 반드시 자라나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성장을, 이 성숙을 저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